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잔치에 참여하면 복이 따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의 잔치에 참여하면 복이 따릅니다. 아멘. 1532년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가요, 페루를 정복한 후 잉카 제국의 금이, 엄청난 많은 양의 금이 스페인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페인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스페인어로 금가루를 칠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사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도라도. 점점 소문이 왜곡되어서 스페인 사람들은요, 마치 엘도라도라고 하는 어떤 제국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 엘도라를 향해서 금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많은 남자들이 금을 찾아 떠나는 바람에 인구가 크게 줄어 절반까지 줄었어요. 당시 마드리만 해도요 4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감소되었고, 결국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이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황금을 찾아서 금을 찾아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강대국이 몰락했다는 거죠.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달밤에 길을 걸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밤에 길을 걷다가요, 달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달을 보고 걸으면 달도 나를 따라와요. 이번에는요, 내가 막 다름질 치고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달도 막 달려서 내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제가 멈춰서 가만히 있으면요, 달은 하늘에 그대로 멈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해본 적 있으세요? 어릴 때 다 부잣집에 사셨나 봐, 서울에서. 여러분, 달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요, 시골길에 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 그 시골길, 과수원길 걸어도요 참 무섭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강제로 외웠던 시편 23편 말씀이 밤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달을 볼 때마다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대로요, 어린 나이에요, 어린 나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던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달이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따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이 정녕 저를 따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축복하심이 따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황금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축복하심이 나를 따라오실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황금을 쫓아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이 반드시 정녕 따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인데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죠, 현재형은요, 성경에서 현재형은 영원한 현재예요. 계속적인 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에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고요, 현재에서는 복음의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영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인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복이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시작할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준비가 하나님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황금을 쫓아가는 거,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이 따르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이 따라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러시아 희곡 작가 안톤 체호프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야기 속에 권총이 나온다면 그것은 발사되어야만 한다. 굉장히 막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간단해요. 희곡 속에서 권총이 나온다면, 권총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이 왜 희곡 속에 권총을 집어넣었을까요? 반드시 발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말은 필연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 필연성이란 말이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소나 성질. 필연성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면요, 필연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연성의 법칙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영적인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필연적으로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고요, 밭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왜 밭에 가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없어요.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야 하는데, 이삭을 밭에 씨를 뿌리러, 수확하러, 잡초를 뽑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땅, 현시대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을 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요, 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요, 저 고덕동에 딱 건물 하나 산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 땅, 내 건물, 내가 가진 거, 그게 좋아서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거, 내가 소유한 거, 내가 획득한 거, 내가 얻은 거, 그것만 좋아서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리라고 하는 말은요, 2마리로 이루어진 쌍을 이야기합니다. 소 5겨리는 그러면 몇 마리일까요? 와, 맞았습니다. 10마리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소를 10마리 샀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소를 10마리 산 이유는요, 밭에 쟁기질하기 위해서 소를 샀기보다는요, 소 장사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요, 장사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다 보니까요, 많은 한국 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다 장사합니다. 한국에서요, 장사해 본 적이 없던 사람도 미국에 오면 다 장사합니다. 근데 대다수 한국 분들은요, 이 장사하는 거, 돈 버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365일 자기 가게를 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돈 버는 거 정말 재밌어요. 집에서 TV 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서 장사를 해요. 재밌다는 거예요. 놀러 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더 재밌는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늘 장사하는 재미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으니까요, 늘 돈 버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못하겠다는 말은요, 강한 반감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요, 그 잔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요, 교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죠. 그래도 뚜렷한 이유 없이 반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청하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잔치, 신앙 안으로, 복음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결과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2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잔치를 하나도, 1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일본의 대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책을 통해서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 베를리오즈의 말을 이 책에서 인용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당신이 햄릿을 읽지 않은 채 인생을 마친다면 당신은 탄광의 깊숙한 막장 속에서 일생을 보낸 것과 같다. 햄릿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햄릿을 안 읽어보면요, 인생의 막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다 줄을 쳐놨습니다. 그리고요, 이 책을요, 기독교적으로 적용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요, 인생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인생의 깊은 탄광, 막장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영원한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좋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림의 삶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삶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찬양 드리는 삶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왜요? 내가 좋아하다 보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요,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좋고요, 성전에 오는 것이 좋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84편 다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의 장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고요, 성전이고 교회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주의 장막이에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2절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사랑을 뛰어넘어서 또 사모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요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가 주의 집에 살게 되고요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요 계속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하고 사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늘의 복이 따라오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 영적인 삶, 믿음의 삶 사는 것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좋아해서는 안 돼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독을 먹으려면 접시까지, 독을 먹을 거면 접시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을 하면 죽기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나를 계속적으로 따라올 때까지 내가 정말 죽기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죽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한번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하다 말다 하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오다 말다 하다 안 와요. 그리고 늘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 내가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참여해 보세요.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보시고요, 정말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복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에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좋아하세요. 예배 드림을 좋아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겠다, 예배 드림을 너무 좋아하시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한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따르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존을 알아셔야 돼요. 독일의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을 상황 내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을 상황 내 존재.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상황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요, 일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일반적인 상황, 환경을 이야기하고요. 둘째가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인데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죽음 앞에 섰을 때, 고통,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상황, 또한 죄책감이 들 때, 이와 같은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번은 일상적 상황, 내 삶의 일상적인 상황이고, 2번은 한계 상황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잠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요, 이 야스퍼스는요, 인간을 두 가지로 또 구분합니다. 1번은 1번끼리 연결되고 2번은 2번끼리 연결되는데요, 현 존재와 실존을, 인간은 현 존재와 실존으로 나눕니다. 현 존재는요, 1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현 존재는 현재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오직 그 세계 유지 및 보존 확대에 관심을 걸고 있는 인간.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둘러싼 속에서 자기 삶에 만족하며 일상적인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삶에 유지하고, 지금 내 일상을 유지하고 내 일상을 보존하고 내 일상을 확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인간을 현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존은요, 인간 존재,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한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현재 일상적 상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밭을 살고 파는 거, 밭을 사는 거, 부동산에 관심을 있고요, 부동산의 확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사고 파는 거, 지금 내 직업, 내 직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 가서 자기 가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 존재는요, 일상적인 상황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의 실존, 내 본질, 내 인간의 본질, 자기 실존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요. 제가 굉장히 도전적인 책을 읽었는데요, 하찮으신 하나님이란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하찮아진 하나님이에요. 이 책에서는요, 대리 권력자의 빌붙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지만요, 대리 권력자는요, 인간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붙잡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찮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찮은 거예요. 뭐 기독교가 하찮은 거고요, 예배가 하찮은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 연예인이요, 에르메스 가방 5천만 원짜리를 들고 나타났어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어요. 가방 하나가 5천만 원, 실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환율로 하면. 내가 그 가방을 들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그것을 읽었을 때 많은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인간이 하찮으면요, 가방의 빌부터 살아요. 가방의 빌부터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모자랐으면요, 차에 빌 붙고 자기 아파트에 빌 붙고 사회적 지위에 불 붙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소를 10마디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실존은요, 내 실존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실존은 나예요. 내 실존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기력하고 나약한 거 인간 실존이에요. 그래서 인간 실존, 내 본질을 알게 될 때 한계 사항을 인식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건이 터졌죠. 타이타닉 잠수정 사고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 잠수정에는요, 세계적인 재벌 5명이 탑승했는데요, 한 번 탑승하는데 가격이 3억 4천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뭐든지 다 비싸. 가방도 비싸고 잠수정 한 번 타는 것도 비싸. 3억 4천만 원을 내고 그 잠수정에 탑승해서 타이타닉, 100년 전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재벌들이에요. 잠수정 밖에 서서는요, 돈으로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3억 4천? 바닷속에 한번 들어갔는데 3억 4천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서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으로서 우주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잠수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잠수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계적인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 많은 돈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잠수정 안에서, 좁은 잠수정 안에서 죽어갈 뿐이었어요. 그게 인간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에요. 내가 잠수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실존 알아야 되는데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위해서 창세기 4장 26절에는요 정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것은 줄쳐놓으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암송해야 될 말씀이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병들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란 뜻이에요. 아담의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요 에노스라고 졌어요. 왜 에노스라고 졌습니까? 인간을 보니까요 병들어서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실존이라는 거예요. 셋은요 자기의 현 존재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실존을 본 거예요. 나도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병 앞에 무기력하고 내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자기의 실존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자기 실존을 알게 될 때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요,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안진뱅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거리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 있어서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렸을 때 바로 그들은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현 존재는요, 현 존재 내가 아니에요. 내 실존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나약하고 병들고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요, 별것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려운 것 세 가지가 나와요. 별것 아닌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편안하게 잠들기 어렵다. 이게 잠드는 것조차도요, 그렇게 좋아하는 잠도요, 나이가 들면 잠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요, 수면제 처방이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잠 잘 자는 그 유튜브가 막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면제 처방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잠조차도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어릴 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친구고 다 사귀어요. 나이가 들면요, 인간관계도 어려워요. 사람도 제대로 못 사귀어요. 세 번째는요, 몸에 통증 없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50 넘은 사람들 혹시 나 통증이 전혀 없다, 나는 정말 아픈데 하나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50이 넘으니까요, 죄송하지만 허리도 아프고 왼쪽 무릎도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허리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 통증을요, 100% 못 고치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와,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그냥 사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통제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실존은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50 넘은 사람들 완벽한 통증 없이 살아가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우리가 인간 실존이고요, 잠드는 것조차도 없고 통증에 어렵고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아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머리만 대면 잠들어요. 세상의 돈보다도요, 잠 못 자면요 막 미친대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잠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간의 실존, 내 실존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쉽게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프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현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 실존, 내 실존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병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늙는 거 아무리 성형수술해도요 늙는 거 못 막습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음조차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린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잔치,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내 존재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또 선순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이 내 인생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더 좋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림이 좋아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심을 좋아하셔야 돼요.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셔야 합니다. 좋아하게 되면요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돈 벌러 안 가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또한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제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요 나이가 드니까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요 막 내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 성전 아무 없는 성전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황금을 쫓는 자가 아니라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